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피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풍의 불길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도 한 해 동안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시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또는 직장에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올라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을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2020년도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우리 필그림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의 마지막 날, 필그림 성도들 대면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시고 기억하시지 않으시는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영혼 깊숙한 곳까지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한 것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으로 소생시켜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에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2020년에 온 세상을 덮은
영육 간의 고난, 혼돈, 혼란으로 약하고 힘들었던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었던 열방의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선교사, 목사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의 믿음의 생활과 사역을 회복시켜 주소서. 땅끝까지 나가 제자 삼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복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미국, 한국을 용서하시고 남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영적 군사로 일어나 소금과 빛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사람들, 단체 그리고 국가들을 스스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필그림 성도들에게 2021년에는 더 크신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로 2020년의 모든 재앙이 오히려 평안으로 소망으로 복이 되었음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이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속히 응답하옵소서. 우리 필그림 성도들이 2021년에는 영혼, 육의 귀가 하나님 말씀에 크게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되어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안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영상이 안.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온라인 라이브 예배로 드리니까 너무나 반가운 것 같아요. 줌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얼굴도 보고요. 또 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그 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2020년 이제 지나가고 2021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함께 참여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쉬운 성경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오늘 제목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해봅니다. 이제 2020년 얼마 안 남았죠? 예, 벌써 한국은 2020년 1월 1일이 진행 중에 있고요. 동부는 벌써 해피 뉴이어가 시작됐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15분 정도 있으면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는지 또 뒤돌아보고 그리고 새로 맞이하는 새해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그동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점검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한 단어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 수 사랑이라는 단어로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첫째 계명도 사랑이고 둘째 계명도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또 한 단어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니까 그 자녀는 또한 사랑이어야겠다는 것은 아마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순수한 자녀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단어를 표현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이제 생각하는 단어가 있겠지만 오늘 주제를 생각해 보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아마 감사 또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라는 그 관점에서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결단 찬송 때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다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 찬송에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올 때 어떤 방법으로 살아왔는가 한번 제가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의지대로 생활에 나가는 삶이 있고요. 또 자신의 의지보다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두 가지 삶이 있다고 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많이 모진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는 남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강조할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을 보면 그의 편지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힘입어라는 그런 문구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즉 영어로 얘기하면 grace given to me라는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바울이 참 애용하는 관용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12장 처음에도 사용됩니다.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또 로마서 15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라는 그런 말이 있죠. 15장 15절 여러분이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일에 대해 담대하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외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2장 9절, 에베소서 3장 2절, 7절 등 여러 곳에 쓰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grace given to us라고 to me가 아니라 us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바울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원래 바울은요 크리스찬 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매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렀고요. 이것은 매우 경건한 신앙인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는 누구보다도 안식일 등 율법의 규례를 잘 준수하며 지켰습니다. 규칙적인 금식과
기도 생활뿐이 아니라 구제 생활도 아주 열심히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았고요. 말씀을 실천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율법대로 살기를 노력했다는 거죠. 그는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을 아주 자랑할 만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할 내적인 기쁨과 평안함은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신앙의 그러한 마음이 오히려 괴로움과 갈등과 계속되는 좌절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갈등에 대해서 편치 못함을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글입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표현되는 글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 또는 그 이상 겪어보는 감정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는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톨스토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던 노력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또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좌절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를 맞이한 것을 우리 알고 있고요. 또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틴 루터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의지와 행동을 했지만 그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종교개혁에 앞장선 것을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올해 초 참 대망의 2020년이라고 우리가 참 기대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가정과 또는 교회와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을 세워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의 기간을 지냈습니다. 올해 마감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터뷰하면 두 부류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 부류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과 실망, 낙담에 대한 심정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올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정리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부족하고 억누림 때문에 자신을 누르고 있습니까? 적어도 자신을 누르며 힘들어 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하소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물론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와야지 그 은혜를 고백하는데 자신이 먼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알면 입장은 사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곧 죽을 자신에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덤으로 산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에는 이제 욕심도 없습니다. 시기가 없고요. 질투가 없고 또 남과 비교하지도 않고요. 미워함보다 그냥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선을 베풀고 또 나누어 주고 또 모두 이해하고 곧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혜 받은 자는 한 번 죽었던 목숨 다시 살았으니 뭐가 급하겠냐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급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느긋하고 더 여유가 있습니다. 올해가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라도 만약 지구의 멸망이 내일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사는 게 은혜 받은 자의 모든 것이 모습이고요. 또 그런 자의 모습은 평화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평안의 삶을 누리며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길이 자기가 이루어놓은 결실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것인데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것을 결코 남에게 나누어 주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내가 피땀을 흘려서 이루어 놓은 것인데 그걸 남을 준다니 그거는 생각할 수가 없죠. 상당히 아까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남에게 자선을 베풀어 주지 못하고 나누어 주기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어느 누구도 뭐 하나 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시 세상을 떠날 때 어느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거저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켓에서 페니 하나를 받았어요. 페니 몇 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페니를 보니까 아주 오래된 페니 같았어요. 보니까 1944년도 페니예요. 그런데 그를 제가 기억하기를 1943년 페니로 기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 딸에게 1943년 페니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좀 알아봐라. 컴퓨터로 알아봐라 했는데 알아보더니 아들이 놀라서 갔어요. 최고 10만 불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래서 저도 인터넷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1943년에는 전쟁 중이라 이 카펄, 그러니까 구리로 만든 그 페니는 더 비싸고 구리가 귀하기 때문에 철로 만든 페니가 있대요. 그래서 철로 만든 페니는 그렇게 값어치가 안 나지만 구리로 만든 거는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뭐 경매로 올린 게 뭐 어떤 건 20만 불에도 팔리고 최저 8만 불부터 하여간 이렇게 막 기록이 올라오니까 제가 가슴이 통강통강 뛰면서 이거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후회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에 얼마씩 줘야 되나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딱 지남철로 붙었더니 안 붙어요. 이거 완전히 카퍼예요, 카퍼. 구리. 그래서 이제 이거 돈을 엄청 나겠다고 해서 보니까 이게 1943년이 아니라 1944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흥분했지만 공짜로 받은 것을 서로 나눠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참 기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코로나 걸렸다고 했는데 숨 쉬기가 너무 힘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숨 쉬는 것,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도 서로 나누는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손에 무언가 가진 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분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나올까봐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산타 대신해서 선물이 가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거라도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어떤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물질을 소유하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루는 것은 정말이지 1%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이뤄놓은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은혜보다 앞세우는 것은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지금까지 생명을 누리는 것도,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까지 무사히 지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은혜, 그것은 바로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은혜가 없다면 감사가 있을 수 없고요. 또 감사가 없다면 또한 은혜 또한 없습니다. 만약 은혜 없이 무언가 감사할 것이 생겼다면 그 감사는 아마 자신의 유익을 위한 뇌물에 의한 감사일 뿐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는 결코 남을 위해 거저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 상대방에게도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저받은 은혜는 다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거저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후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계속 거저 막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은혜가 넘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막에 나왔죠?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선물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연말이나 야외 예배 때 선물을 준비합니다. 올해는 팬데믹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선물을 나누지 못했는데요. 항상 매년 선물을 푸짐하게 준비하고 게임을 합니다. 그냥 가져가기는 좀 그렇고 재밌는 게임을 해서 등수가 정해지고 가져가지만 그것을 다 오픈합니다. 그래서 오픈한 것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마지막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눠주니까 결국은 골고루 다 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게임도 재밌게 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골고루 나중에 나눠 가질 거니까 뭐 게임 뭐 할 필요 없다 하는데 그래도 막상 이렇게 게임이 하면 재밌게 하는데요. 그래서 재밌는 시간도 갖고 또 물건도 같이 골고루 나눠 갖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특징인데요. 이번 연말에는 그런 게임은 없었지만 일일이 어떤 거 가지실래요? 라고 물어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갔고 또 어떤 아는 분이 마스크를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 드릴 때 함께 부족함 없이 많이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고 행함으로써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즉 믿음과 사랑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섬기면서 이웃에게 나눠줄 때 바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서로 나누는 데 인색하면서 만약에 교회의 부흥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란다는 것은 그건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사탄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은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다르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1년을 마무리하고 또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합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한 해를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물 보따리를 푸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열매를 맺으라. 근데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봉사하는 선물은 봉사하는 일로, 봉사하는 선물의 열매는 봉사하는 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선물은 가르치는 일로, 그 열매를 맺으면 가르치는 나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또 나누는 일이면 나누는 일로, 그런 것을 제대로 사용해야지 그 열매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은혜와 감사가 같이 온다 그랬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생활이죠. 이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카운트다운 예배 중에 카운트다운을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줌 미팅이 줌을 통해서는 바로 실시간으로 카운트다운이 되는데 이 유튜브는 7주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 해봐야 이게 줌 미팅 하는 사람, 이 줌을 통해서 말씀 듣는 사람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사람이 시간차가 생겨서 카운트다운을 안 했습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됐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믿음 생활, 이 믿음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2021년 한 해를 마음껏 서로 나누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마음껏 사용해서 2021년도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 지나가고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은 하나님께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성찬 예식 할 텐데요. 저희가 그 집으로 배달된 그 성찬 용품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잔 가지고 계시죠? 네, 이 잔을 보면은 위아래가 있어요. 위에는 포도 잔이 있고 그 아래는 조그만 떡 조각 같은 마른 과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과자를 처음에 들고 나중에 이제 잔을 나눌 텐데요. 이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석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자세에 대해서 27절부터 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찬식을 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것을 뭐 그냥 포도주, 빵, 떡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인식 없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하면서 식사 때 이 빵을 떼시고 정말 이것이 내 몸이다. 너희들 먹을 때마다 정말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했고요. 또 식사 후에 잔을 들죠. 이들은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떡 대신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또 너에게 영원한 복 맞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실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인데요.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고 하신 그 떡을 떼는데요. 오늘은 각자 이 성찬 세트가 같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 종이를 떼면은요 떡이 나옵니다. 조그만 떡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그것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네, 이번에는 잔 위에 있는 그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뚜껑을 잘 벗기시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전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떡과 포도주를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며 주님을 기념합니다.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신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해서 주님의 형상 이루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과 혼돈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섬기며 세상 끝까지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도움에 화답하는, 순종하는, 그래서 2021년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로 지내오게 하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난주에 불렀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낌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 그 은혜를 새로 나누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섬기며 세상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2021년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올리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아까 하지 못했던 우리 옆에 분이나 우리 또 줌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피 뉴 이어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해피 뉴 이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제 여러분들 서로 옆 가족과 함께 해피 뉴 이어 나누시고 이제 편안한 잠 주무시고 대망의 2021년 맞이하면서 이 내일 모레, 그죠? 내일 모레네요. 예, 내일 모레 클프인가요? 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주일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안 보이잖아. 보이지?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하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기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